이다. 아멘. 오늘 사울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이 11장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 11장에는 사울이 이제 초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세움을 받아서 첫 번째 그런 어떤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맛본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 그 존재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그 한 나라, 그 민족을 그 구원해내는 일이 그 왕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왕은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했던 것이죠. 지금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왕으로 세웠다라고는 했는데, 사람들 중에도 저 사람이 뭘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 수 있겠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 하면서 그 사울이 왕이 됐지만, 그 사울이 왕이 된 그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가, 그 왕의 능력이 있는가가 어떻게 검증이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도 이제 처음으로 왕이 되었고, 또 이스라엘 민족도 사울을 왕으로 처음으로 세웠지만, 뭐 왕이 뭔지 또 사울 스스로도 잘 몰랐고, 이스라엘도 뭐 왕으로 세웠다고 했지만은 저 사람이 과연 왕일까 하는 어떤 의구심이 어느 정도 있었고, 증명이 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도 왕으로서의 아직 권위가 쓰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은 그런 분위기가 나오죠.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왕이 됐거든요. 근데 왕이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울이 왕은 됐지만 예전에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울이 왕이 됐지만 뭐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왕은 또 일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왕의 권위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권위를 세워주시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사울의 권위를 세워주십니까? 위기를 통해서 사울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좀 긴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해안가 쪽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국경을 맞이하고 있었고, 또 육지 쪽으로는 이 암몬과 이제 모압 지역이 이제 국경을 이제 마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육지 쪽에 국경을 맞이한 암몬 왕이 지금 쳐들어오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사울이 왕으로 되었을 때에, 그때의 암몬을 다스렸던 왕이 나하스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포악하고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이제 쳐들어왔죠.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이제 한 지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암몬 왕 나하스하고 싸울 준비를 합니까? 아니죠.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리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그러니까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항복 선언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나하스가 그 항복을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항복권을 나왔습니다. 내가 너를 섬기겠습니까?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항복 안 받아주겠답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오른 눈을 다 빼놓은 다음에야 비로소 내가 항복을 받아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그러니까 잔인하고 포악합니까? 암몬왕 나하스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그 승리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과 수치와 회복 불가능한 패배를 안겨주고자 한 것이죠. 어떤 학자에 의하면 왜 하필 오른눈인가라고 했을 때에 그 방패를 보통 왼손에 들고 공격용은 이제 오른손으로 이제 주로 오른손잡이들이니까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방패를 왼손으로 들게 되면은 오른쪽 눈은 보여야 한쪽은 몸을 어느 정도 반쯤 가리면서 상대방을 볼 수 있는데 그 오른쪽 눈을 빼게 되면은 방패를 들었기 때문에 왼쪽 눈은 가리게 되고 오른쪽 눈도 보이지 않으니까 완전히 이 전투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다라고 어떤 학자는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나하스가 어떤 아주 못된 취향을 가졌냐면은 그 오른쪽 눈을 빼는 것이 하나의 어떤 전리품처럼, 그래서 자기의 어떤 승리를 맛보는 일처럼 그렇게 여겼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이상할 정도로 그 나하스 왕과 맞서지 않고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게 쩔쩔매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떠한 역사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인데, 암몬 왕 나하스가 인접했던 그 요단강 동편 쪽에 있던 이스라엘 지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나하스에게 한 번 당해서 그 오른쪽 눈이 뽑혔고, 이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제 길르앗 야베스로 도망이 와가지고 이제 살고 있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하스의 무서움, 그 공포를 한번 경험한 그 흔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하스가 오른쪽 눈을 내가 뽑아 놓고야 조약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저희에게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지금 이제 야베스 그 족속으로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돼 있지 않습니까? 왕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세워졌지만 이제 왕이 없었다고 여겨지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아직 왕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지파나 어떤 족속이 공격을 당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정상인데 사실은 다들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베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기 전령들을 온 이스라엘 나머지 이 지파들에게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들이 오면은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근데 이 나하스가 뭐라고 합니까? 그걸 허락해 주죠. 그래, 일주일 시간 줄게. 너희들 싸울 수 있으면 그렇게 준비해봐 라고 허락을 줍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비참한 상황입니까? 나하스가 왜 이것을 이렇게 허락해 줍니까? 굉장히 교만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뭉쳐서 싸울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온 이제 이스라엘에게 전하는데, 이 소식을 이제 들어서 그 이제 사울이 있던 그 이제 지역에도 전파가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울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모습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한 절망감이죠. 패배감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울고만 있거든요. 울고만 있습니다. 근데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할 생각만 하고, 아이고 일주일에 있으면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우리 오른쪽 눈 빠고 그냥 그들의 종이 되겠다 하면서 그냥 울고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염려만 하고 있습니다.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아유, 다 끝났다. 원망만 하고 있고 불평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죠. 혹시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을 아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괜히 노래를 했어요. 이게 침체하게 만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항상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이미 다 끝났다고,
이미 결정 내리고 실망하고 낙심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이 패배감에 참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사방팔방 다 안 된다고, 소망이 없다고, 그렇죠? 이제 뭐 전도해도 안 된다고 하고, 기도해도 안 된다고 하고, 이제 부흥이 안 되는 시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드릴 때는 뭐 기쁘고 뭐 감사하고 또 담대함이 생기지만, 한편으로 또 사단이 무슨 마음을 줍니까? 지금이니까 그런 거야. 세상 나가면 뭐가 달라지는데, 예배 드린다고 내 삶이 달라지나? 내가 변화되어지나? 기도한다고 되나? 이런 패배감, 이런 냉소적인 마음을 사단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싸울 의지도 갖지 못하게 되죠. 아이 그래 해봐도 안 되던데. 신앙적 야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 편의주의 시대 아닙니까? 오늘 교회에 많이들 나오셨지만은 그런 분들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찮은데 그냥 온라인 예배로 그냥 드릴까 오늘은? 그렇게 고민하다가 오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주일에 교회 나가지 않으면 뭐 큰일 나는 줄 알았죠. 아파도 막 교회에 막 나갔습니다. 철저하게 11조도 하고 금식기도, 문제가 생기면 작정기도도 한번 해보고, 내가 기도로 한번 하나님의 어떤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하면서 내가 한번 극복해 보리라 하면서 이런 신앙적인 야성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어떤 이런 절제, 어떤 이런 금욕적인 요소가 한국교회에 사라지면서 한국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다 누립니다. 하나님이 뭐 다 이렇게 뭐 이게 뭐 할 수 있지 뭐 하면서, 그러한 어떤 나름대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어떤 내가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죠.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거기서 사실 능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다 그냥 볼 것 다 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건 다 누리는 그 삶 가운데에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위기가 무엇입니까? 암몬 왕으로 인한 위기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르짖지도 않는 이 완전한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 냉소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에 닥친 위기를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사울에게 임하게 되죠.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사울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백성들과 같이 울면서 좌절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사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왔다고요? 분노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임한 거룩한 분노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뜨거운 감동을 이 마음 가운데 먼저 불러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비슷한 장면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무슨 장면입니까? 사울의 분노와 같은 하나의 분노를 가지고 이스라엘 구원한 사람이 나오는데,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했지요. 그럴 때 이스라엘에게 막 아침 저녁 나가서 선전포고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계속 들으면서 온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다들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위해서 전장에 나가 있는 형들의 안부를 좀 네가 알아보고 오너라 해가지고 그 심부름을 하다가 사울이 그 전장에서 다윗이 그 전장에서 골리앗의 그 소리를 듣는데, 온 이스라엘은 같은 소리를 들으면서 두려워하는데 다윗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죠. 그리고 그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임했습니까? 분노가 임했습니다. 아니,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이 누구인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하느냐 하면서 막 분노를 일으키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나하스의 말에 두려워하는데 사울 왕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노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분노는 어떤 분노입니까? 무엇을 위한 분노입니까? 나의 이익에 손해가 와가지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가지고 일어나는 분노입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으로 분노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잠잠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도 분노하셨죠. 언제 분노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 교회가 더럽혀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짓밟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거룩한 분노가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던 것입니다. 원래 사울은 사람들이 시비 걸어도 잠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비난하고 자신을 비방하고 조롱했을 때 사울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에 분노하는가 하는 것이 나의 평소의 가치관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분노와 다릅니다. 성도는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온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바보처럼 그냥 뭐 한다고 해서 화도 낼지 모르는 사람이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분노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분노 아닙니까? 믿음이 크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크면 두려움을 넘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나하스 왕이 찾아온 것 같은 고난과 위기가 있습니까?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 신뢰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거친 바다를 보면서 두려워할 때 바다에 빠져갔지요. 그러나 다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다시 예수님 앞에 간구할 때, 부르짖을 때, 도움을 요청할 때에 그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물러가고 무리를 걷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에게 전혀 없었던 모습을 그가 보이고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발휘하고 있어요. 사울은 곧바로 자기에게 있는 그 소들을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에게 다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왕인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 소처럼 너희들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그런 하나의 경고장을 보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지파가 공격을 받아도 함께 힘을 합치지 않았습니다. 중앙 집권적인 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보낸 그 각더진 소의 일부분들을 받았을 때에 온 이스라엘 지파들은 사울의 명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을 그들이 경험하고 나오게 되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짧은 시간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몰려들었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약 33명쯤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처럼 나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울은 그 사람들을 모으고 뛰어난 전략을 세우죠. 먼저 나하스 왕에게 내일 오후에 우리가 항복하러 나가겠다라는 거짓 전가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하스의 마음에 방심을 하게 한 이후에 이스라엘 무리를 세 부대로 나누어 가지고 새벽에 기습 공격을 감행하죠. 그리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막 도망을 주랭랑을 치는데 막 같이 두 명이서 함께 도망을 못 칠 정도로 완전히 뿔뿔이 흩어질 정도로 큰 대승을 거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게 되죠. 전쟁을 승리로 이끈 능력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까지도 품어내는 그런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죠.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은 자신을 비난했던 사람까지도 다 품어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공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했다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겸손한 자들만이 보일 수 있는 모습이죠.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겸손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께서 감사하게도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제가 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하죠. 그건
뭐 제가 겸손한 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알잖아요. 제가 뭐 사람의 어떤 마음을 제가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정말 지푸라기가 안도 못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로 일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높여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을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이런 겸손함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로 사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하나님께서 사울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사울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위기를 처리하는 어떤 그 과정과 방식도 중요합니다. 그냥 내 방식대로 처리하려고 하면 기회가 되지 못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려고 했습니까? 그냥 굴복해가지고 그냥 조약을 맺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셨죠? 조약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셨죠. 조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더 큰 위기로 보였겠지만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일주일만 우리가 군대를 모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했을 때 나하스는 교만한 마음으로 그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시간에 사울 왕이 그 소식을 듣게 되고 이 전쟁을 준비할 수 있게 한 것이죠. 이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지금 위기를 맞이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와 고난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때로 큰 두려움을 주는 고난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는 오히려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고난과 위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손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오는 고난과 시련을 유익한 것으로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위기를 만나면 그냥 거기서 염려만 하고 있지 말고, 울고만 있지 말고, 낙심하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떠나고 믿음이 생깁니다. 이 위기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구나. 반드시 이 위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처음에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연적인 마음으로 막 두렵고 놀라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되면 묘하게도 어떤 기대감이 생깁니다. 한번 와봐. 한번 그래 와보라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을 거야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이야기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두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이지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위기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위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기와 고난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왕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기회도 주셨지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르심이 먼저 있으면 그곳에 대해서 그래서 순종이 먼저라고. 순종하면 제가 할 수 없는데요. 그렇죠? 사울이 언제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어떤 전략가로서 어떤 무슨 사령관으로서 이렇게 훈련받고 준비되었습니까? 그런 거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단 사울을 세우시니까 사울에게 필요한 능력도 다 주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다 움직여 주십니다. 사울에게 이스라엘 군사들을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주셨습니다. 군사적인 지식이 없는 사울에게 지혜를 주셨고 전략을 세우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기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추진력과 결단력과 용기도 주셨습니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도 주셨고, 사람을 움직이는 리더십도 주시고, 용기와 지혜와 능력도 이 사울에게 다 부어주셔서 사울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왕으로, 그 왕의 권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도움과 필요한 능력을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코 우리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일시적으로 임했지만 신약의 백성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승리한 마당에 왜 사무엘은 무슨 이렇게 약간 찬물을 끼얹듯이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뭐 이렇게 말을 합니까? 여러분, 이 승리가 누구로 인해 주어진 것입니까?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까? 그렇죠? 사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했을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이 승리의 순간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새롭게 세워진 왕에 대한 관심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중요한 것은 왕의 유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자신의 참되신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분을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말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본질이 무엇입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절로 맺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울 왕을 위기를 만났지만 그것이 오히려 사울 왕을 세우시는, 사울 왕을 높이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 우리가 볼 때의 그 고난과 위기는 세상 사람들 볼 때에 피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나쁜 것이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세우시는 하나님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 믿사오니 이 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신 것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